요즘 시대가 참 험한 시대입니다. 돌아가는 게 보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 후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극적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조금 과정부터 얘기하자면 삶보다 죽음이 더 축복받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이건 물론 제 개인 사견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위험한 그렇게 위협적인 어떤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제가 이제 뭐 많이는 아니고 전부도 아니지만은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더군요.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종말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뭐랄까요? 흔히 장르에서 말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왜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필사적으로 살려고 하고 문명 재건축은 꿈도 못 꾼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들 뭐 사실 이 이미지 원천을 쫓아가면 요한계시록이겠죠. 그런 이미지들에 이제 좀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야 이게 참 기독교적인 종말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참 종말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기독교적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야 이게 그 우리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짧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특히 기독교적 종말은 리모델링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이거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찾고 이해하다 보면은 제가 이해했을 때는 기독교적 종말이 무엇인지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이제 종말이 무엇인지든 직접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전제된 설명이긴 하죠. 이제 그 종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고 짧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사실 이 책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이해했을 때 마가복음 주제의식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가복음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고난과 순환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거고 동시에 그 십자가는 제자들이 마땅히 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오긴 합니다. 많은 이제 이 중에 뭐 전자긴 한데 결국에는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제자들이 반드시 져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종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명료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종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종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종합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늘 말씀 구절은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 뒤에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결말점이자 그 우리의 사명이랄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말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이적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활동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다, 엘리야다, 그런 선지자들 중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 제가 이해했을 때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으로만 이야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전체적인 주제의식과 구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이제 어디 봅시다. 29절부터 이제 27절부터 31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7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28절 29절을 봅시다. 여기서 나온 순서는 세례 요한, 엘리야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근데 본문을 봅시다.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여기까지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6절에서는 헤롯이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얘기하지만 8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로 보면은 둘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의 반복은 사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구조에서는 헤롯의 말도 옳고 또한 베드로 고백은 그리스도도 옳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자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러한 구조 좋아요. 자, 우린 잘 알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강조했다는 게 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을 입는다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건 명료히 우리가 잘 알겠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16절 이후에 나오는 요한의 죽음 이야기 있죠.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절개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다.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종의 암시이자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과 순환 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8장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32절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밝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본다 그러면 6장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암시되었던 것이 8장에서는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가복음은 이 6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 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8장에서 6장 이것을 그대로 받은 다음에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 속에서 죽으셔야 한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6장의 경우는 더 그런데요. 이 6장에서의 내용만 보자면은 주님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상한가를 치고 있죠, 아주. 네. 아주 막 엄청나게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고 유명해지고 아주 막 대단해 보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역시 이제 자신들이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굉장히 어떤 고무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만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은 열려 있다, 대단하다,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가복음의 주요한 주제의식과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에서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오직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을이 아니라 마을을 벗어난 곳,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 외곽에서는 그 십자가를 제자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마가복음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8장 29절, 27, 29절, 30, 31까지 해서 이 구절과 병행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마가복음은 6장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시는 마가복음의 주제의식과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러한 순환을 겪어야 한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런 순환을 당해야 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기반으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지점이고 유일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영광과 찬탄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거기에다가 그 끝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 좋은 순간, 그런 어떤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부의 얘기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측면이 있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8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는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나는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때 사람 거기에서는 고난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정신이 드러났을 때는 고난을 언급하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된 정체성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말론적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오스카 쿨만이 얘기했던 것이겠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아직 온전히 도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사회에서 주님은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그 사역의 끝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리가 십자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소식은 오지 않는다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의 형제와 자매로서, 그러니까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분명히 종말론적입니다. 그럼 이 종말론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했을 때 종말론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지점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이 종말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업 반복 아니냐고요? 맞아요. 동업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만드는 그 지점이 종말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뒤트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까지는 종말이 없는 세상을 살아오다가 종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럼 그 종말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종말 없이 항구적으로 이어질 세계로 이해하던 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종말이 앞에 있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세상이 종말 없이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 차이는 어떤 일들을 불러일으킬까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게 되는 것이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으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이 종말 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 사실로 우리로 하여금 보는 눈을 바꾸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상식에 대해 저항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올바랐던 것, 상식이었던 것들, 그리고 불문율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거부했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굉장히 안 이뻤긴 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요즘 식으로 한번 좀 굳이 비교해 보자면은 정말 노가다 막노동꾼 정도 수준이었는데 테크톤이 목수가 원래 좀 그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경멸받는 직업. 그럼 무지렁이었어요. 심지어 나사렛 총구석에서 올라온 젊은 놈.
얼마나 무시하기 좋습니까? 근데 걔가 자꾸 우리를 꼬집네, 우리의 잘못을 꼬집네, 지적하네, 마음에 안 들죠. 우리가 지적하면 꼬박꼬박 말대답하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성전을 뒤집어 엎어? 이거는 사실 주 수입원 문제도 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혹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 체면 문제요. 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봤죠. 바리새인들의 세리와 죄인들을 봤을 때 쟤네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일가를 알리셨죠. 제발 긍휼을 좀 배워라. 만약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행동하셨다면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갈 사람으로 볼 이유가 없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신한 사람 되게 보기 불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신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꺼리죠. 우리는 사실 문신만의 다른 내가 싫어하는 특징 혹은 이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원시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죠. 그 시대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죠. 정한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쨌든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핵심을 어쨌든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고 거기에 그것을 비튼 것에 대한 그 가식과 그 악의에 대해서 주님은 늘 지적을 하셨거든요. 주님은 그들을 비판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그들이 율법으로 가장한 악의와 가식을 지적하고 그것을 거부하셨던 것이지 그 율법을 어쨌든 율법의 원의를 살리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하셨던 거고. 이처럼 주님은 참 역설적인 사람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원의를 살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 원의를 살리려고 하니까 시대랑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봤던 세상은 종말 앞에 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주님이 봤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오고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세상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자신의 악의와 가식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경멸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이 세상들, 그 인식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주님은 보시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눈과 다른 눈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이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 그 십자가를 접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바꿔 놓고, 우리의 듣는 것을 바꿔 놓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꿔 놓고,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를 싸울 수 있게 만들죠. 무엇과요? 이 세상에 만연하고 그 기제에 깔려서 당연시 되는 것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이 마가복음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시를 예화를 좋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가나안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율법들을 상식이요 정의라고 얘기했으면은 기꺼이 돌을 들어 쳐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기저에 깔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그것들의 어떤 악의로 어떤 가식과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율법을 이유로, 정의를 이유로 사람 하나를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셨으니까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눈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말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종말을 증명하는 십자가, 종말을 증거하는 십자가, 이 세대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한,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올 거라고 하는 그 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고요. 내 이웃을 보는 눈을 바꾸고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만나고 접하고 보고 그것을 아는 이들은 결코 옛날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십자가, 종말 앞에 있는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눈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외곽에서 피어나는 것이고 가장 밀려있는 자들 사이에 피어나는 것이고 가장 사람들 밖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찬란한 영광이 피어날 수 없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피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종말에서 피어나는, 종말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 뭐냐면, 좋다. 우리를 바꾸는 십자가인 거 알겠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본문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그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럼 십자가를 믿으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그냥 그걸 보기만 하면 알아서 바뀐다는 건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했을 때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장 작고 무의미한 일상의 순간에 대한 반성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변화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앙을 학습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한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합니다. 상식과 정의와 윤리 등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되게 자신의 상황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조합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익숙하냐고 묻는다면은 신앙보다는 내가 살았던 그 방식이 훨씬 더 익숙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색깔을 낼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색깔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 길 가다가 저처럼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을 봤다고 합시다. 그리고 얼굴은 저보다 훨씬 못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좀 더 망가진.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품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작고 뚱뚱하고 좀 많이 못생겼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키 크고 멀쩡하고 되게 얼굴도 크게 막 모나지 않게 이런 트러블 같은 것도 없고 깔끔하게 옷을 입는 한 장신의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적어도 비교를 했을 때 후자를 좀 더 호감 있게 생각하겠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가볼까요? 돈이 없어서 남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서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깔끔하고 더럽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를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더 호감이 가고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갑니까? 우리야 뭐 의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아마 대다수의 경우에는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굴고 대단한 사람을 대하듯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뭐 일례로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제가 좀 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아파트인가 어떤 뭐 좀 비싼 그런 아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뭐 파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좀 비싼 곳이었나 봐요. 그 거기 지키던 이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사람 보고 되게 우습게 봤답니다. 약간 그 아시잖아요. 무시하는 아유 뒤까지 얘기하는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있던 이유는 지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뭐 BMW를 뭐였더라? 하여간 이제 뭘 끌고 왔대요. M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거 보더니 이 아저씨가 경악을 하더랍니다.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연 그 아저씨가 그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겠죠. 당연하잖아요. 남는 사람을 봤습니다. 좀 못난 사람을 봤어요. 이제 뭐 매스미드 많고 하니까 기준점은 많지 않습니까? 봤어요.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걸 풍겨냅니다. 혹은 알면서도 그렇게 대해요. 죄책감을 느낄까요?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문제시하는 사람도 사실 크게 본 적이 없고요. 사람을 무시하면 나쁘다는 건 아는데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그런 조건이 안 되거나 좀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풍겨내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그분들 역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면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문제인지 자각조차 안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는다고 생각하지 그 밥 먹을 때 아주 막 상세 기억하고 이해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너무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가 우리를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순간순간들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계속 돌아보게 하셨죠. 그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셨어요. 인식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한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작은 것들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십자가의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무것도 아닌 일, 가장 작은 일, 가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 일상의 순간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상의 순간, 그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 부지불식간의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뭐 감정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들을 훨씬 더 우선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도 잊을 때가 훨씬 많은 사람이니까요. 뭐 그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부족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그 작은 순간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 그리고 그걸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그걸 인식하게 해주고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게 해주고 정하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인식을 허락해 주는 거죠. 전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력한 거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자 최대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이 일은 정말 너무나 거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 우리의 가장 미소한 것,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겠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종말 앞에 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물론 이 종말을 앞서 얘기했던 그 종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종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그 날인 것이죠. 그 날을 바라보는 자로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건 명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나아가는 거죠. 누구에게래요?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이 하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그 가장 작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투쟁이 될 것이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끝없는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순간부터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러한 가능성을 주는 것,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이며, 이러한 투쟁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의 훈련된, 세상의 방식으로 훈련된 가장 작은 부분을 십자가와 더불어서 이것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주하며 투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 저는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주제의식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제자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짊어지게 된 그 십자가는 바로 종말 앞에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 앞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통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온전한 변화, 총체적 변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지요.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 작은 것들을 바꿈으로써요. 우리의 가장 작은 것들, 우리에게 가장 복종되지 않는 것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종되지 않는 그 작은 순간들을 돌아보고 바꾸고 그러한 바꿈의 투쟁을 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그런 가장 작은 부분들이 바뀔 때 우리는 가장 작은 순간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장 작은 순간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은 우리가 진정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미에는
바로 이 작은 순간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작은 순간을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사는 것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대한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고 거기서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빛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순간을 찾아낼 수 있게, 우리를 그 작은 순간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점점 우리의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우리를 더 그리스도에 가깝게 바꿔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